로마서 이제 우리가 설은 공부했고, 앞에 이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와 또 로마서가 왜 쓰여지게 됐는지 이유를 우리가 이제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전체 흐름이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여기 이제 전체 서론이거든요. 전체 서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15장까지가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 그다음에 16장은 이제 뭐 인사죠. 인사.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고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중간 토막이 남아 있잖아요. 중간 토막. 1장 18절에서부터 11장까지죠. 11장 36절까지. 요걸 이제 잘 보셔야 요 내용이 결국은 요걸 설명하고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1장에서 가르친 것이 뭐냐면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된 이유가 이제 로마 교회가 바울이 세운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베드로가 세웠을 거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사도회의할 때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1차 선교여행 갔다 온 뒤인데 그때가 한 50년대 경이란 말이죠. 근데 로마 교회는 이들이 추방당할 당시가 49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 얘기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서론 설명드릴 때 49년에 유대인들이 추방당했다 그랬잖아요. 로마에서 이제 유대인 추방. 그래가지고 56년에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네로 황제가 되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기회를 열어줬어요. 그래서 요 49년 때까지는 유대인들 곧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가서 이제 스스로 세운 교회들이에요. 로마는 당시에 로마 제국의 심장부였기 때문에 로마 제국 그러면은 그냥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로마 제국이에요. 이쪽 아시리아, 파르티아, 바벨론 이쪽 나오죠. 이쪽이 지금 중동 지역이에요. 중동 지역. 여기가 지중해고요. 여기가 로마란 말이에요. 여기 지금 여기에 편지 쓴 거예요. 여기가 로마 제국의 심장부잖아요. 근데 로마 그러면은 로마라는 도시를 말하기도 하고 로마 제국 전체를 말하기도 하는데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는 로마는 여기 심장부 로마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세계는 다 로마를 통한다 그러냐면 이 로마 심장부인 로마시로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 전체에 실핏줄처럼 도로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도로를 로마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다 만들어놨어요. 지금도 그 유적지가 그대로 다 있어요. 2000년 동안 유지될 정도로 대단하게 튼튼하고 훌륭하게 건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로마 그러면은 법, 건축, 그 이제 우리 머릿속에 이제 상식으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그 세계로 통하는데 세계로 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앞에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헬라어라고 하는 하나의 문화권, 언어가 문화거든요. 언어 문화권을 만들어서 길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언어를 만들고 길을 만들어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에서 때가 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편지를 썼는데 그 로마 교회는 스스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로마 교회가 바로 서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가 혼란이 있으면 바울이 저 로마 심장부를 통해서 이미 지중해 동쪽에 이쪽에는 이쪽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방 여기 일루리곤까지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아시아라고 하는
지금 터키 지역이죠. 이쪽 시리아 지역,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쪽까지는 다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의 목적은 뭐냐면 로마를 거쳐서 이쪽 서바나까지 가고 싶었어요. 서바나가 그 당시에 여기 히스패니아였어요. 스페인. 여기 지브롤터 해협이 여기 지중해와 대서양으로 연결되는 길목이죠. 이쪽까지 땅끝, 그래서 여기를 땅끝이라고 그랬어요. 대서양 너머에는 땅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대서양을 건너가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대서양을 건너서 처음 가본 것이 16세기란 말이죠. 14세기, 15세기, 16세기경이죠. 주로 이제 16세기에 이제 세계 여행 떠나잖아요. 그래서 17세기에 이제 완성하죠. 마젤란이 세계 일주를 대서양 건너고 미대를 건너서 태평양 건너서 이제 우리 일본과 우리를 거쳐서 인도, 필리핀, 인도 거쳐서 한 바퀴 돌았어요. 그 세계 일주 최초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1600년 후의 일이란 말이죠.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에는 아직 여기가 땅끝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그 명령을 받들고 이방 세계 땅끝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부르심을 받은 목적이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부르셨어요. 유대인들을 위해서는 12사도들을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그 사도들을 택해서 할례자의 사도가 되게 한 것처럼 나는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 의미로 쓰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얘기가 이제 우리 갈라디아서에 이제 상세히 나와요.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 또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방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로마 교회가 이미 교회가 세워졌는데 유대인들 중심의 교회였다가 추방당하고 로마의 이제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다시 유대인들이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게 미묘한 갈등 관계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보이지 않는 인간은 모이면 주도권 싸움을 하거든요. 우리가 구심이냐, 너희가 구심이냐.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율법과 할례의 전통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조상 대대로 모세 때부터 15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길들여진 거잖아요. 1500년 동안의 관습이면요, 그 뿌리가 안 뽑혀요. 출애굽을 할 때 430년 동안의 애굽의 문화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의 과정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도 그게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바빌론 포로로 갈 때도 항상 친애굽의 정서가 남아 있었잖아요. 그죠? 그만큼 인간의 머리가 이 정서 속에 문화의 뿌리가 심겨지면요, 쉽게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도 유교의 뿌리가 잘 안 바뀌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 유교가 들어왔어요. 신라나 고려시대에는 불교 국가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선시대 들어오면서 갑자기 이제 승유 억불 정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불교가 핍박을 받아서 산으로 들어가서 지금 절이 다 어디죠? 산속에 있어요. 그 전에는 다 도심 한복판에 있어요. 그래서 경주가 보면 절이 어디 있죠? 시내 한복판에 있잖아요. 옛날에 그랬단 말이죠. 근데 유교가, 샤머니즘이, 도교가 막 밀려 들어오면서 이제 복잡해졌어요, 우리나라. 거기에 이제 천주교가 들어오고, 거기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뒤죽박죽이 됐어요. 지금 그래서 아직도 기독교가 역사가 깊지 않아요. 이제 136년 됐는데, 136년 돼가지고, 이게 뿌리가 깊지 않아요. 이게 한 300~400년 돼야 이제 뿌리가 깊어지는데, 그러니까 지금 문화의 갈등 속에 좀 혼란기죠.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막 기독교 치부가 막 드러나잖아요. 이게 문화의 혼란 속에서 막 돼 있는 것들이 다시 교통 정리가 되어지고 이제 새로운 기독교의 정서가 이제 세워지리라고 봐요. 그래서 코로나 세계에 기독교가 막 비난당하고 핍박당하잖아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뒤에서 이제 좀 이따 다시 공부하겠는데,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항상 평탄하고 형통할 거다. 그러나 말씀을 불순종하고 딴 길로 가면 이방 사람들한테 뭘 받아요?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를 당할 거다. 요즘 기독교가 그러죠. 기독교 신뢰도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 이전에 32%였거든요. 근데 21%로 바닥을 쳤어요. 21%면 신뢰도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왜 이렇게 됐냐? 부패의 상징이에요.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이 보고 비난할 때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는 얘기는 다시 돌아보고 이제 길을 모색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로?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가 잘못 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적 사고와 할례 사고를 가지고 우리만 거룩해, 우리는 특별해 했는데 이방인들이 와서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 믿고 성결의 영으로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부정하다 그러고 이상한 애들이라고 손가락질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쟤들은 뭐야 이렇게 말하고 또 유대인들은 저 부정한 인간들 예수 믿으면은 우리처럼 할례도 받고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아야지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이제 갈등.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뭔지에 대해서 아직 이렇게 확실하게 요거다라고 정의 내리기가 좀 애매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야 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신령한 것을 나눠줘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기독교의 본질을 가르치는 거죠. 아직 교리적인 교리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데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독교가 예수잖아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 십자가. 예수님 그러면은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십자가가 뭘로 나타나죠? 부활이라고 하는 새 생명, 영생이잖아요. 부활이 영생이란 말이죠. 새 생명.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새 생명 얻어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이 기초적인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핵심이 뭐냐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16절에 내가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다. 그래서 먼저는 복음을 허락받던 유대인들이 우선순위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고 예수님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혈통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 그 혈통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입증되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로 인정되셨다. 근데 아들이었는데 아들이 아니었냐? 아들이었는데 진짜인가? 했는데 진짜 십자가와 부활로 증명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다라는 이 믿음의 논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듯이 오늘날 우리도 유교와 샤머니즘과 도교와 불교 막 온 이 세상 복잡한 문화 속에서 살다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 안에 예수 안에 왔는데 이게 이제 세상 살던 거와 우리 복음과 이게 지금 믹스가 돼 갖고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 기독교가 좀 혼란스러운 거예요. 교통정리가 안 됐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뿌리와 정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인 가정 가보세요. 기독교인 가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꾸 이제 가문의 전통을 세워야 된다. 가정에 믿음의 전통을 세워야 된다. 그게 뭐냐면 복음의 본질을 바로 알고 내 집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 가정이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게 구심점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사는 가정 거의 요즘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다 뿔뿔이 다 흩어져서 지금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서로 막 하다 보니까 온 세상이 막 시끄럽게 소음만 만들어내는 이런 문제가 돼 있단 말이에요. 로마가 그랬어요. 성령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 성령 받아, 이 사람들 성령 받아, 나도 그리스도인, 너희도 그리스도인 그러는데 예수님이 반으로 쪼개져 버렸어요. 그죠? 쪼개져서 서로 갈등하고 혼란하는데 바울이 여기 와가지고 이 로마의
이 로마에 와가지고 이 땅끝까지 복음 선교하러 가야 되는데 벌써 여기부터 장애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방 선교하면서 할례는 안 해도 된다.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회의에서 할례에 대한 것은 없어졌잖아요. 음행하는 거, 우상숭배하고 목매 죽은 거 먹는 거 하고 피 흘리는 거 이 네 가지만 주의하자라고 합의를 했잖아요. 사도행전 15장에. 그래서 이방 선교에 그렇게 했는데 이 로마 사람 유대인들은 그 사상을 깊이 배우지를 못했어요. 다른 데는 바울과 바울의 제자들과 사도들이 다니면서 말씀으로 가르쳐서 교회들이 뿌리를 든든히 내려가는데 로마 교회는 아직 뿌리가 정확하게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가서 이 복음을 변증하고 복음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서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복음을 너희한테 나눠주고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의 힘을 빌려서 내가 땅끝까지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복음으로 바로 세우는 일, 그리고 이들을 도움을 받아서 땅끝까지 가는 일. 그래야 땅끝에 가서도 로마 교회를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나 빌립보 교회를 막 고린도 교회에 자랑하고 막 지중해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자랑하고 선전한 이유는 그 교회들이 복음으로 바르게 서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서야 되는데 바로 서지 못했어요. 이들은 사도들한테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않았고 신앙의 뿌리가 아직 그때 당시에 막 복음은 전해졌지만 복음에 대해서 이거다라고 확실하게 눈에 확 보이게 확신에 찬 신앙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서 디모데한테 우리 지난주 말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는, 그래서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하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었다. 지난주에 거기까지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그러니까 이 1절부터 17절까지 여기 이제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공부했단 말이죠. 여기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돼요. 이것이 이제 복음의 키워드예요. 이 이야기는 누구한테 쓴 거냐면 이 두 부류, 여긴 유대인, 여긴 이방인이잖아요. 이 두 부류 모두에게 쓴 거예요. 모두.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인들한테만 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1장 18절 오늘부터 공부해야 될 말씀 속에,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빚진 자. 왜냐하면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이방 선교를 위해서 특별히 택함 받았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울은. 왜? 본인이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택정함 받아서 사도로서 이 사역을 하는데 본인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본인이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서 진짜 예수님의 눈으로 목격했고 들었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받은 애가 너무 큰 거예요. 근데 이거를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면서 배고프고 환난을 당하고 추위와 더위와 핍박과 막 감옥에 갇히고 막 바다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온갖 위험을 감내하면서도 땅끝까지 가면서 이것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가치 있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 고난 속에서도 전하는데 그렇게 전하면서도 이 사명을 자신의 그래서 이 유명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거기 이제 그 이야기가 본인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땅끝까지 선교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만큼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고 자기에게 주신 복음이 중요했어요. 자기 몸이 내가 육체의 장막 옷을 벗는 거 지금 당장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나의 소망이다. 빌립보서 1장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내가 아직 남아있는 거는 많은 사람들한테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더 전하고 이 은혜의 복음을 사람들한테 전해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다.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오늘 로마서 1장 이야기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여기 모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 유대인은 여기 이제 49년에 추방당했던 유대인들, 헬라 사람들,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믿음에 이르게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에 이르게 돼요. 믿음이신 예수 안에 거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뭐냐? 믿음이세요. 예수님은 소망이세요.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게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변하면 믿음이 아니죠. 소망은 있다가 없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소망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킨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어야 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이제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은사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그런데 이제 18절부터 주제가 확 바뀌어요. 18절부터 끝절까지 32절까지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방인 이야기예요. 이제 18절부터 끝절 32절까지 이제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이방인은 누구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 지금 그 세계에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한테 나타나냐면 너희들처럼 이렇게 서로 믿고 아웅다웅하는 여기 나타나는 게 아니야. 너희는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는 거야. 해서 14장에 이렇게 가르쳐줘요. 14장에 이제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너희가 받아라. 그 의견은 뭐 하지 마라? 비판하라.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먹을 수 없는 믿음이 있다.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 말은 당시에 유대인들은 채소만 먹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여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말, 이게 무슨 뜻이야? 이러는데 유대인들은 시장에서 이 우상한테 제사 드리고 나면 우상 음식을 안 먹었어요. 자기들이 양을 사다가 씻어가지고 키워서 잡아먹는 거 외에는 안 먹었어요.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상관없어요. 뭐 돼지고기 같든 소고기가 됐든 뭐 우상 앞에 드렸든 말든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 혼인을 금하라 그러고 음식을 이제 금욕사상 또는 이렇게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가리라 그러는데 아니야. 하나님 주시는 것은 먹음으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게 없는 거야. 이거 가르친 거거든요. 그래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식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이 말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못 먹어요. 이들은 먹어요. 그러니까 먹는 자고 못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못 먹는다고 먹는 자 비판하지 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 중에서 아직 교회 처음 와가지고 세상 문화와 혼동이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그 사람들은 약한 자라는 거죠. 근데 아직 기독교 원리주의에 그냥 입각해가지고 그냥 뭐든지 완벽하게 신앙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좀 신앙하다 자유롭게 하는 사람이 저 사람 좀 답답하게 신앙해. 그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배우면 이런 사람도 용납하고 저런 사람도 용납하면 서로가 화합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볼 자가 없다. 그래서 14장의 결론을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리고 15장에서 간단하게 믿음이 강한 자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뭐 해야 돼요? 담당하는 것이 이게 이제 기독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않고 누구든지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 하라고요? 받아야 된다. 서로 다투지 말고 받아야 된다. 이 결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론으로 가기 전에 이제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는 게 18절부터
이제 11장까지란 말이죠. 근데 1장 18절에서 11장까지인데 여기서 또 분리가 돼요. 2장부터 여기 1장 18절에서 1장 끝절까지는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고 2장부터 8장까지는 유대인들에게 설득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구약시대에, 쉽게 말하면 구약시대와 1세기 당시의 유대교, 구약에 있는 신앙과 1세기 유대교는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구약은 말 그대로 모세오경과 토라와 느빔이라고 하는 선지자들의 글과 케투빔이라고 하는 성문서, 이걸 구심점으로 신앙을 했는데 1세기 당시에는 거기에 뭐가 첨가가 되냐면 미시나라고 하는 장로들의 유전이 첨가가 돼요. 성경이 아닌 구전 성경이죠. 쉽게 말하면 구전 성경 전통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그 당시의 신앙을 유대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신앙과 1세기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와서 중간기라 그러죠. 말라기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한 400년 공백기가 있었어요. 이 공백기에 만들어진 이 유대교와 말라기 때까지의 이 구약 시대의 신앙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순점,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바로 가르쳐줘요.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는 여기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한테 너희들 잘 생각해봐. 원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12지파의 하나님,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었잖아요. 그래서 약속도 하나님도 그 조상들도 다 누구 거예요? 유대인들 거잖아요. 근데 너희는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꺾어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접붙여줬어. 근데 유대인들은 원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접붙여져 있었는데 이들이 믿지 않음으로 꺾여졌어. 그죠?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서 원감람나무. 그래서 이제 감람나무가 곧 유대인들을 언약 백성을 상징하거든요. 원가지였는데 꺾였어요. 근데 너희는 돌감람나무, 세상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가지인데 너희를 꺾어서 이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졌어. 근데 만약에 생각해봐. 원가지가 꺾였는데 다시 접붙여지면 너희가 낫겠어? 저들이 낫겠어? 생각해봐. 그들은 1500년 동안 신앙을 해왔던 사람인데 더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더 깊어서 그들은 우상문화하고는 배척하고 사니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있지 않겠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들을 위한 거였어. 근데 너희들이 이 유대인들이 꺾임으로 너희가 접붙여지게 된 거야. 이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시기나게 해서 얼마를 구원하려고,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너희를 택해서 접붙여준 거야.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돼.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너희들도 꺾일 수 있는 거야. 너희들도 교만하고 오만하고 불신 세상에 살면 너희들도 꺾여지는 거야. 겸손해야 돼. 이래서 너희도 겸손해야 돼. 너희들도 우월주의에 빠지지 마. 그러니까 너희 둘 다 의는 없어. 그래서 3장의 핵심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두 다 죄 아래 있어요. 그래서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그 하나님 영광에 이르는 방법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방인 하나님도 되는 거야.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이방인의 하나님만 되니? 아니야.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교만하면 안 돼. 서로 하나가 돼야 돼. 이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게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잘 배우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게 돼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핵심 결론을 그렇게 가르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 자신을, 우리 삶을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래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어요. 새롭게 되어져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키워드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18절에 이제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한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한테 나타나요. 불의가 뭐죠? 하나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세상에 잡신을 섬기고 세상의 정욕을 향해서 어둠을 향해서 치달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불의예요. 불의라는 말이 우리는 나쁜 생각하고 나쁜 일하는 사람만 불의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볼 때 불의와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는 불의는 달라요. 하나님이 보는 불의는 뭐냐면, 인간은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누구 형상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이 주인을 버리고 하찮은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사물을 보고, 쉽게 말하면 뱀이나 기어다니는 뭐 무슨 악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개구리나 이런 것들, 물고기, 또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들, 막 무서운 짐승의 형상, 이런 것들을 숭배한단 말이죠. 그 인간하고 비교가 돼요? 그건 하찮은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을 쫓아요. 돈을 쫓아요. 쾌락을 쫓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건치 않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불의를 쫓는 사람들은 경건치 않은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나는 거다.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거다. 이 세상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세계 속에서 믿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희생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한 영혼이라도 살리려고 발버둥을 치시는 거죠. 이는 하나님을 왜 그렇게 하나님 진노하시냐면, 그럼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시고 선지자들 보내시고 막 능력 보여주시고 표적 보여주시고 해서 막 믿게 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이미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 영혼 속에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과 짐승이 다른 게 뭐죠? 신을 섬기는 거예요. 신을 찾잖아요. 그런데 바른 신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주 만물을 보고 신은 있어라고 인정을 해요. 무신론자 없어요. 지구상에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나는 무신론자야 하는 사람은 아주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무신론이라는 사람은 뭔가 믿어요. 뭔가 믿는다는 것, 그 믿는 게 그 사람한테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신론은 없어요. 에이,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하면, 에이, 거짓말쟁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상에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왜? 인간은 본능적으로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위기에 처하고 어려움에 처하면은 뭔가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접신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무슨 타로 점이라도 쳐보려고 그러고, 우리 어렸을 때는 침 뱉어가지고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딱 때려야 침이 이쪽으로 튀면 이쪽으로 가고요. 신발 탁 뒤집어 던져가지고 신발 꼬투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도 아니면 뭐다. 도 아니면 뭐다. 뭐야, 이게 윳가락 던져서 도 아니면 뭐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요, 요행수를 좋아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테스트를 해봤대요. 전 세계에서 A라는 것을 뽑아요. B라는 걸 뽑고 C라는 걸 뽑아요. 세 개를 뽑는데 A라는 걸 뽑으면 1억을 줘요. 이건 확실해요. 100% 줘요. 근데 B는 5억을 주는데 확률이 30%밖에 안 돼요. 꽝일 수 있어요. 어떤 거 택하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B를 택하더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그런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특이한 민족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그 요행수라는 게 있어요. 복권 끊임없이 사잖아요. 전 세계에서 복권을 제일 많이 사는 나라도 지금 20년, 30년 동안 복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요행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만큼 요행수는 뭐냐면 신의 한 수를 바라는 거거든요. 신의 한 수를 바라는 거. 그러면 내 인생이
바뀔 거다. 그래서 운명론과 숙명론을 믿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상 사상이거든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런 걸 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기 때문이다. 양심에 이미 하나님을 향하도록 되어 있어요. 마음에 이미 뭔가 신이 있다라는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면은 경외감이 생기는 거예요. 막 웅장한 거 보고 화려한 거 보면은 우와 하고 감탄하고, 무섭고 두려운 거 보면 음매 기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 뭡니까 이 동굴 같은 데 가서 무서운 거 체험하는 거 있잖아요. 공포 체험 이런 데가 막 하면 막 소름 돋고 하는 이유가, 벌써 인간은, 동물은요 그런 거 보고 소름 돋고 그런 거 안 해요. 인간만 귀신에 대한 의식이 있고 신에 대한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미 보이셔요. 창세전부터 거의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지지 않지만 보여져요. 뭘 통해서? 세상에 하늘에 있는 해달 별들과 우주 만물들 신비한 거 보면은 이야 정말 신묘하다. 신이 만든 것은 참 묘한 거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것들, 곧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어디에 있냐면 만드신 피조물에 다 이미 있어요. 그래서 막 이 과학자들이 과학을 연구하다 보면은, 무신론자인 과학자들이 과학에 깊이 빠져 들어가면 신을 인정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신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신비하니까 어떻게 세상에 우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우주가 진짜 한치 오차도 없이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인공위성 쏠 때 궤도 맞춰서 시간 맞춰서 보내면 충돌 안 하고, 지구상에 뭐 8,000개, 10,000개 인공위성이 막 다닥다닥 파리떼처럼 날아다녀도 충돌도 안 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각 쏘아 올릴 때 각자 쏘아 올리는 궤도가 있어요. 일정하게. 지구도 달도. 그래서 달이 도니까 달력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태양을 지구가 도니까 태양력이 나온 거잖아요. 한치 오차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보고 사는 거잖아요. 우주가 펼쳐지는 막 전체 연구하는 사람들 전체를 보면 감탄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의 별이 발견되는데 뭐 몇억 광년? 뭐 몇백 년, 몇백억 광년? 빛이 몇백 년 만에 오는 거라는 거죠. 아직도 빛이 지구상에 오지 않은 별빛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광활하고 이 모든 거를 우연히 어떻게 빵 해갖고 됐다고 말은 설명을 하지만, 그 빵 해가지고 우주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광대하게 됐다는 거, 그리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 어떤 에너지에서 움직여진다는 거 신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맨날 콧등만 쳐다보고 사니까 세상이 우습게 보이지만 세상은 정말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 하지 못해요?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 이 신체 하나만 봐도 그렇잖아요. 신체, 이거 오묘한 신비, 이 신체 속에 우주의 신비가 감춰져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먹으면 이 몸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몸이 만들어지는 건요, 내 몸이 건강한 체질이냐 아니냐는 뭘로 결정되죠? 아기 때 젖 먹을 때부터 뭐 먹고 자랐느냐. 근데 엄마가 먹는 거 그대로 물려봤잖아요. 또 엄마가 또 아기가 태어나면은 엄마가 먹는 거 똑같이 먹잖아요. 아빠가 먹는 거 똑같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체질을 그대로 물려받는 거죠. 젖 먹을 때도 엄마가 먹는 거 먹잖아요. 나와서도 엄마가 먹는 거 먹잖아요. 시집 가서도 먹는 거 배운 대로 그대로 먹잖아요. 그래서 먹는 게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잖아요. 과학이라는 거는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를 발견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에요. 과학은 창조보다 앞서가는 게 아니라 창조된 세계를 발견하는 것이 디스커버리란 말이에요. 과학이란 디스커버리, 발견하는 거예요.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과연 신은 계셔. 그래서 핑계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신은 있어. 이래가지고 신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어떻게 됐어요?
허망하고 미련해져 가지고요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면서 어리석게 되어 가지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뭘로요? 사람과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꿔버렸어요. 신명기 4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너희는 신은 없어. 나 외에는 뭐가 없어요? 신이 없어. 왜? 출애굽을 하면서 보여줬잖아요. 물속에, 땅속에, 하늘 속에 신이 없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은 신이 아니야. 그건 피조물에 불과해. 그것을 움직이고 그것을 주관하는 분은 누구예요?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그것을 주관하시고 만드셨다는 걸 뭘로 증명하냐면 말씀으로 증명했어요. 모세가 야 지팡이 갖다가 나일강에 대봐 이랬잖아요.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팡이가 신비해서 그 물이 피가 된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돼요. 개구리한테 명해 그러면 개구리가 다 올라오잖아요. 모세가 말씀하신 것을 움직이면 그래서 천지 만물은 뭘로 지어졌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말씀으로 경영되어진다는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증명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보여준 것은 말씀밖에 없어. 내가 어떤 너희한테 형상 보여준 적 없어. 사람의 형상, 물고기 형상, 기어다니는 짐승의 형상, 네 걸음으로 걸어다니는 짐승의 형상 보여준 적 없어. 하늘의 해달별의 형상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준 게 없어. 나는 너희한테 말만 했어. 말. 그래서 하나님 무슨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삶에 가서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살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교회의 본질이란 말이죠.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와, 과연 신은 있어. 그래서 신을 갖다가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제우스 신을 만들고, 그죠? 주피터 신을, 제우스가 이제 주피터가 되죠. 로마로 가가지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화를 만들어내서요. 전쟁의 신 야누스를 만들어서 문이 닫혔을 때, 열렸을 때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 신전의 문이 열렸냐 닫혔냐에 따라서 세상이 전쟁이냐 평화가 결정되는 거죠. 바람둥이 제우스가 신들의 새끼를 많이 낳았어요. 근데 신들의 새끼들이 다 이런 신 저런 신 많이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오림푸스에 가면 또 오림푸스 신이 있어요. 12지신이 있죠. 또 애굽에 가면 애굽의 신들이 있어요. 그죠? 하늘의 신이 있고 대지의 신이 있고 또 공기의 신이 있고 하늘의 태양의 신이 있고 바로가 신이고 물속에 있는 하피가 신이고 모든 다 신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신비한 신이 있어요. 근데 그 신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아테네에 갔더니 신들의 형상이 너무 많았어요. 그 신들에 대한 시라든지 신들의 사상 아테네에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생각하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신에게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창조자 하나님이야 라고 바울이 설교를 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왜? 똑똑하다고 생각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해졌어요. 어두워져 가지고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집트 가면은 다 신들이 독수리 모양, 뭐 무슨 사막의 여우 모양,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독수리 모양, 올빼미 모양, 개구리 모양, 여러 가지 그런 짐승의 모양,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만들어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정력대로 뭐 하셨어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죠. 여기 내버려 둔다는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둔다는 말은 가서 설득해봐야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설득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신뢰도가 21%로 훅 떨어져서 지금 이제 기독교가 비난받는 이유는요. 억지로 가서 막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No, 안 됩니다. 잘못 배운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억지로 막 가서 설득해서 다구쳐서 한 적이 없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더러움에 내버려 뒀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더러움으로 팍 들어가다 보면 뭘 깨닫냐면 허물을 깨달아요. 아, 이게 아니네.
그때 갈등할 때 사람은요, 그걸 내려놓고 다른 것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인간은 절대로 이걸 놓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내버려 두는 거죠. 그들의 몸이 서로 욕되게 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뭘로 바꿔요? 거짓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진리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짐승을 우상으로 세워가지고 짐승 앞에 절하고, 우상 앞에 절하는 거죠. 더 경배하고 더 섬겨요.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더 섬겨요. 그래서 이 짐승이 신이라고 해놔놓고 그 짐승을 위해서 사람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는 웃기지 않는 일, 그 신을 위해서 축제 벌린다고 노예들을 불러다가 어마어마한 학대를 하고, 이게 웃기는 일이잖아요. 이게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는 뭐냐면요, 우상은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신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돼요. 이게 우상 문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문화는 뭐죠? 양을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을 해요. 그래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신은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잖아요. 하나님은 뭐 하셨죠?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을 나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때야 되겠어요?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낮아지는 거예요. 죽는 거란 말이죠. 오히려 높아지고 교만하고, 요즘 뭐 TV에 보니까 막 교회 뭐 이렇게 방역수칙 안 지켜서 어쩌고저쩌고 막 문 입구에 서가지고 막 멱살 잡고 싸우고. 우리한테는 하나님 없어요. 우리는 악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선전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해요. 그렇죠? 막 세상과 뭐 싸워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싸우라고 가르치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싸우는 전쟁 얘기와 신약 성경 얘기하고는 다른데, 그 사람들은 성경도 하나님도 잘못 배운 거죠. 구약 성경은 왜 전쟁이 있는지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기까지 그 불의를 해치고 하나님이 강권 능력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죠. 왜? 세상과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한 걸음도 올 수 없고 예수님은 이 땅 올 수 있는 길이 아예 없어지니까. 그러나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전쟁이 없어져요. 그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주는 곧 영원한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면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된 이 허망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요, 불의를 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셨다. 여기도 내버려 두셨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부끄러운 욕심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고 욕심에 내버려 뒀어요. 인간이 욕심을 품으면요, 절대로 설득이 안 돼요. 인간이 언제 복음을 듣냐면 욕심 쫓아갔다 코피 터져가지고 길이 없을 때 그때 손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길이 있으면요, 절대로 돌아서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본인 스스로 이거 길이 아니네 라고 생각했을 때, 다른 걸 잡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그죠? 그래서 저는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의 역사를 보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나 또 제가 경험으로 보나 기독교 역사를 보나 강요해서 된 일은 없었거든요. 저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제 심부름하면 끝이지 제가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제가 도와주고 막 기도해주고 막 내가 하나님 심부름 열심히 해줄 수 있지만은 제가 책임을 질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누군가를 열심히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막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줄 수는 있지만 책임은 못 져. 책임은 어떻게 져요? 사람이 왜 힘드냐? 책임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둬. 네 할 일만 해. 이렇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씨 뿌려놔놓고 여러분들 씨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막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씨에서 막 이 뿌리를 막 빼낼 거예요?
막 해가지고 막 뿌리면 막 물 샘 지나가는 데다 물 막 긁어 모아서 막 야 나무야 제발 좀 이 물 좀 먹어라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가꿀 뿐이지 더 이상 우리가 할 일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섬길 뿐이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곧 뭘 내버려 두냐면 부끄러운 욕심, 여기 더러움, 이게 뭐냐면 여자들이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해 음욕을 부리듯 하며 인간이 로마 시대에 쾌락을 쫓다 보니까 돈 많고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하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이 원로원이라든지 이 귀족들은요 돈이 넘쳐났어요. 그러니까 매일 뭐 하겠어요? 속주들이 땅 정복하면 그 땅 내 거 이래가지고 거기서 전쟁에서 얻은 거 다 나눠 먹겠단 말이죠. 그 로마도 황제가 되려면요 이 정복 전쟁에서 많은 재물을 취해서 많이 나눠줘야 인기가 있었어요. 많이 얻다 보니까 맨날 하는 게 뭐죠? 잔치였어요. 잔치하고 쾌락에 빠져서 살아요. 심지어는요 맛있는 걸 먹었는데 더 맛있는 걸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루에 몇 끼밖에 못 먹어요? 3끼밖에 못 먹으니까 아까워가지고 깃털 넣어가지고 토하고 다시 먹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맛있는 음식 여기 막 수천 가지 있어요. 먹다 보니까 한 10가지 먹고 보니까 배불러서 못 먹겠어. 그러니까 깃털 넣어가지고 토하고 또 다시 먹고 깃털 넣고 토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운 거예요. 그럴 때 이 위험이 역류하면서 이 식도가 다 상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그걸 몰랐죠.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에 자식들을 많이 못 낳았어요. 맨 음행. 왜 그때 당시에 신들의 축제가 다 뭐냐면 음행이었단 말이죠. 신들의 축제 자체가 음행이었어요. 근데 음행이 죄로 인식되지 않았어요. 오늘날 우리는 환락의 거리 가면 저 미친 인간 이렇게 타락한 인간 손가락질하지만 고대 시대는 그게 당연한 일이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의례 그렇게 사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황제도 쉽게 이혼하고 뭐 여자들도 남자한테 이혼 선언하고 딴 남자하고 바람 피우고 막 로마 얘기 보면 다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리스 로마 신화도 신들이 맨날 바람 피우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죄가 아니었어요. 당연한 거였어요. 그래서 여자들끼리 동성애하고 남자들끼리 동성애하고 그게 타락의 극치였어요. 요즘도 막 동성애 쪽에 나오는 이유가요. 인간이 먹고 할 일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쾌락에 돈 많고 그러면요 마약에 술에 막 취하면은 이제 쾌락을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다 보니까 막 안 해본 거 막 하다 보니까 더 극치를 달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마음의 정욕의 더러움대로 욕심의 더러움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그들이 음탕하고 막 이 악을 향해서 쾌락을 향해서 치달아갔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가서 뭔 얘기해봤자 콧방귀도 끼지 않아요. 내버려 두는 거죠. 내버려 두었어요. 곧 그들이 여자의 순리대로 남자의 순리대로 하는 걸 버리고 동성애했다는 거죠. 그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왜냐하면 동성애하면서 그들이 나타나는 질병들이 있잖아요. 끔찍한 일들. 근데 그걸 어디 가서 말도 못해요. 그때 성병이 많았어요. 중세기 때도요. 13세기, 14세기 때에 14세기, 1300년대, 1400년대니까 14세기, 15세기네, 그죠? 그때에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부끄러운 병이 뭐냐면 성병이었거든요. 근데 성병이 성병인지도 몰랐어요. 심지어는 왕과 주교, 교황까지 성병이 걸렸어요. 웃기는 거잖아요. 그만큼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근데 1세기 당시엔 더 심했어요. 그래서 상당한 보응을 받았어요. 그들이 동성애나 막 음행과 타락으로 인해 가지고요. 이제 자식이 없어요. 왜? 에너지를 밖에다 다 쏟고 나니까 부부간에 이제 성관계 뭐 이런 것도 없고 가족이라는 것이 등한시되다 보니까 그래서 생긴 게 뭐냐면 입양제도였어요. 그 로마 제국 이야기 여러분들 책 읽어보면은 다 자식 못 낳아가지고 입양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 쓸 때도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입양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다라는 그 이 로마 사람들의 문화를 들어서 설명을 한 거예요. 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부끄러운 욕심 따르고 정욕의 더러움에 빠지고 그래서 하나님들이 싫어해서 하나님 그들의 상실한 마음을 대로 뭐 했어요? 내버려뒀어요. 계속 내버려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싫어했어요. 그리고 막 정욕에 불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정욕과 쾌락과 막 이게 탐욕에 물들면요, 하나님 귀찮은 존재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양심이 찔리니까 싫은 거예요. 왜? 이방신은 음행을 막 더 권장해서 더 막 재밌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건 죄야, 그건 부끄러운 거야, 그걸 떠나야 돼, 그걸 버려야 돼,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어? 그래서 더 싫어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막 쾌락 재밌게 사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면서 너나 잘 믿어, 너나 이러잖아요. 그냥 자기들은 그게 재밌고, 우리 같이 답답하게 살고 깝깝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깝깝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평화롭고 행복하잖아요. 본인들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사는 것이죠. 싫어함에 내버려뒀어요.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어떤 일이냐? 불의한 일, 추악한 일, 탐욕, 악의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악도. 그래서 그 쾌락을 쫓기 위해서요,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면 탕진하니까 뭐 해야 돼요? 남을 막 죽여서 뺏고, 그래서 막 귀족들끼리 서로 이간질하고 권력을 쟁취하고 그 사람들 죽이고 나서 그 재산 뺏고 빼앗갖고 막 즐기다가 다 탕진하면 또 전쟁 나가서 사람들 죽이고 거기서 막 뺏어오고 또 그거 갖고 막 쓰다가 돈 떨어지면 또 막 속이고 이용해 먹고 권력 다툼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게 세상이에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권력을 위해서는요, 모든 걸 다 팔아먹잖아요. 속이고 이용해 먹고. 그래서 정치 권력은요,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정치 권력은 다 술수와 속임이거든요. 왜냐하면 술수와 속임 아니면은 안 통해요. 뭐 공약 해놔놓고도요, 아주 손바닥 뒤집고 그러잖아요. 정치인들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인은 정치인이에요. 우리나라는 조선시대 민주주의가 있었나요? 우리는 뭐 진보든 보수든 간에 민주주의라는 걸 배워본 적이 없어요. 기독교가 들어와서 민주주의가 들어온 거거든요. 기독교 사상이 민주주의의 근본, 인간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해주고 하는 것이 이게 민주주의의 근본이잖아요. 민주주의는 기독교 사상에서 나온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 이전에 그리스 아테네라든지 로마에서 나온 거지만 그것이 꼭 진짜 오늘날 민주주의는 기독교 바탕에서 유럽과 미국에서 건너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조금 눈 떴는데 사실은 지금 진보나 보수는 어디에서 싹이 텄냐면 유교 사상에서 싹 트고 조선시대에 그 붕당 정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진보도 진보가 아니고 보수도 보수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진짜 민주주의는 아직 없습니다. 좀 변질된 민주주의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면 파가 갈릴 수가 없잖아요. 민주주의는 서로 의견을 존중해주고 서로 합리적으로 의견을 합의해서 서로 결정됐으면 서로 따라주는 게 민주주의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는 다 가짜 민주주의입니다. 보수도 가짜고요. 진보도 가짜예요. 그래서 요즘 진보가 부끄러운 일 많이 하잖아요. 보수도 악한 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정치 논리에 속아서 막 정치 논리에 이용당하는 군중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보고 그래도 그 중에 좀 나은 놈이 있으면 그놈 밀어가지고 우리 백성들이 잘 살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기, 살인, 분쟁이 이게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술수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여기 부끄러운 욕심과 더러움과 정욕대로 더러움과 부끄러운 욕심과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뒀기 때문에 이런 지저분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 속에 이게 나타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 이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요즘 교회에 이게 있잖아요. 교회에 이게 있다는 얘기는 누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상실했다는 거죠. 그 나무는 열매 보면 아주 단순해. 전 진리는 너무나도 단순한 거예요. 그 나무는 열매 보면 안다. 서로 막 이빨 송곳니 드러내고 막 세상과 멱살 잡고 하면 나는 하나님 없어! 라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방하고요, 미워하고요, 능욕하고요, 교만하고요, 자랑하는 거 좋아하고요,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역하고 그다음에 무정하고요, 무자비해요. 이게 하나님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란 말이죠. 근데 요즘 세상이 그렇고 요즘 교회가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잖아요. 왜 그러냐? 진리를 잘못 배우고 하나님을 상실해버리고 엉뚱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죠?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막 이단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상한 선교회가 나와가지고 막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예수 팔아먹고 하나님 팔아먹는 이 부끄러운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여기서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해요. 그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여기 이들이 아이고 저 이방인들 저런 놈들은 다 저주받은 인간들이야. 하나님 없으니까 저래. 그러면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 무슨 말이냐면 저거는 부정해 하면서 본인들도 그걸 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싸우는 건 나쁜 거야 하면서 나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남을 비방하는 게 나빠 그러는데 나도 뭐 하고 있어요? 비방하고 있어요. 아이러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복음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한테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에 빠지고 정욕에 빠지고 이기심에 빠지면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 왜? 그렇게 악심을 품은 사람들한테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배우잖아요. 민수기 배우잖아요. 그들이 악심을 품으니까 하나님 올라가라 할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라 그럴 때는 가고, 그죠? 그랬다 코피 터지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했다 광야에서 음행하다가 죽고 우상 숭배하다가 죽고 불평하다가 죽고 원망하다 죽고 주를 시험하다가 죽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 로마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이 로마서는요 진짜 파워가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진수를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교회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달라야죠. 그러면서 2장에 이어서 설명하는 게 뭐냐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므로 말은 이어지는 거잖아요. 이방 세계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 우주 만물 중에 하나님이 창조한 신비한 세계를 보면서 신은 있어 라고 말하면서 그 신을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금수와 버러지 형상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는 자들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핍박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 속엔 하나님이 상실했기 때문에 악한 생각들과 악한 일들로 살아가는 거죠. 전쟁으로 막 남의 거 빼들고 시기하고 전쟁하고 막 서로 정치 권력 싸움하고 막 뺏은 걸 막 타락에 극치를 달려서 동성애에 막 빠지고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면서 본인들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근데 그 틈바구니에서 돈 벌어먹고 사는 유대인들도 그들을 당연한 거라고 인정하고 본인들도 똑같이 그러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 못한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뭐하니까 정죄한다.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같은 일을 행하는다. 여기서부터 이제 유대인들의 막 잘못된 신앙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 뒤집어 엎는 재밌는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